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드폰테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 예수님만 믿을 뿐이야. 목사도 못 믿고, 교회 직분자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부모님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그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야. 이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해요. 아직도 내 속에 좋지 못한 욕심이, 나쁜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욕심을 버리면, 욕망을 버리면, 땅의 지체들을 버리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지.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너에게 가장 혜택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세상 사람이었느냐? 이웃이었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냐? 이 마음속에서 자꾸 요동을 치면서 깨닫게 해줘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대한 6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설교자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 바이블,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느냐? 아니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뒤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우리는 체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께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빼앗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흥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자녀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부흥의 의미는 뭔가 잠깐 설명을 하겠어요.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부흥의 의미. 단순한 숫자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부흥집회를 하면 심령대부흥에 그렇게 많이 붙여놨죠. 프랭카드. 강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심령대부흥에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참된 지혜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저한 칼빈이 말했어요. 그래서는 우리는 부흥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흩어지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흥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잘못 표현되는 것에 너무 하나님은 지겨우셔요. 병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는 게 부흥이에요. 자, 이 깊은 의미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표현돼요. 부흥하면 하나님이 뭣도 해주시고 그래요. 이게 인간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때, 바로 이때가 부흥의 때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을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빈 교회를 채우시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때에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부흥의 의미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빈자리 채우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바로 빈 마음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다. 비고 빈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죠. 부흥의 의미는 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지요? 보여주면서 저 성도 마음 비고되었구나. 사탄이 또다시 돌아 둥기를 틀기 전에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정이에요. 비고민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다는 이 열정이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열정을 일으켜요? 성령님이. 그래, 비고민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했지? 그러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열정이 바로 우리들의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열정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버리고 다 속죄함을 받고, 그렇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이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사 거룩함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가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는 목사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별별 일 없고 비천하고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소외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또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규칙도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회개의 영을 풀어놓으시면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고 이 속에 비고민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이런 부흥의 삶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부흥을 체험했다고 교회사는 말하고 있죠. 도로에서 천막에서 부흥 집회하는 현장에 참석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순간, 그래서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는 성령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교회에서, 어떤 이는 차 안에서, 어떤 이는 길을 가다가, 어떤 이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우리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이 없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부흥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흥 없어도 괜찮아. 이대로 교회 생활하고, 이대로 믿음 생활하고, 이대로 순종 생활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흥도 체험하고 교회, 가정,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덮고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부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2024년들이 시작됐지만 참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이죠. 무엇보다도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하나님,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초대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가장 충만한 복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 기독교 신앙의 경수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외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함, 해방감,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16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이방이 곧 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라고 증거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혹시 나에게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복음이 적힌 전도지 한약을 돌리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체험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고 전도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바울,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유대교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한 자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폭행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활했던 그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오전 오후 시간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죠. 공동체 성경 읽기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그렇죠, 보여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 말로도 또 읽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쉬운 말로 낭독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쁘다 할지라도, 수고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간증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22장을 통해서, 26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읽고 묵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만나기 이전, 그리고 복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점이 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른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듣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뜬 시각장애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제사함을 받아라. 일어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강건해집니다. 사울 청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 현장에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복음을 만나지 못했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로부터, 그렇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할 때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 이제는 외치지 않으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은 복음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복음으로 따라가 복음을 만나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마치 사울을 찾아가듯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실 때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체험한 후에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섬김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 나에게 주신 직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 속에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석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서 쏟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의 왕이신 왕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합심으로 기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께로 돌아가 사도 바울처럼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듯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봉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석, 믿음의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 1장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 돌리며 열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